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를 가졌었느냐? 네. 끈끈한 관계를 가졌겠죠. 이런 농담. 네. 아침부터 이렇게 잠이 깨지 않는 그런 농담이죠.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사역과 동역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동역했느냐? 물질로도 동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잖아요. 사도행전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새롭게 세워진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처음 이제 마게도냐에서 복음이 전해졌던 곳인데, 그곳이 이제 그렇게 연결되었던, 바울과 그렇게 연결되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옥에 갇힌 지금까지 물질로서 동역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 동안에는 물질을 모아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에 갇혀 있을 때까지 이렇게 물질로서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물질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은 아니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러니까 뭐 한참 동안 또 뜸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거기가 어딘데, 마게도니아에서 로마가 어딘데, 이렇게 마게도니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까지 그 물질을 싸들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자살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어떤 도적 뭐 그런 위협들이 있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어쨌든지간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자족한다. 이제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합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배워야 해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것을 요새 뭐라고 얘기하죠? 자존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자존감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환경 이꼬르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감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하면 나의 자존감이 뚝 떨어진다. 근데 사실 보면 이렇게 환경에 처할 때 뭐 이렇게 좀 좋은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좀 나쁜 환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쁜 환경에 처할 때 이제 그 환경을 스스로 자기라고 동일시했던 사람들은 조금 낮아지면 자존감은 그만큼만 낮아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닥으로 뚝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이꼬르 나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뭐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뭐 부하든지 빈하든지 똑같은 그런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환경 이꼬르 나라고 하는 것, 우리 자존감을 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존감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사실 나는 나고 너는 너거든요. 나하고 너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나는 저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거예요. 사실 굉장히
그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달라요. 뭐 이거에 뭐 어느 건 누구는 뭐 부잣집에 태어나고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전적으로도 갖고 태어나는 게 정말 달라요. 예. 갖고 좋은 걸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교하면 나보다 좋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 보면은 눈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나보다 눈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또 난 낮아져. 코를 가지고 비교하니까 또 코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네? 또 낮아져. 입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앵두 같은 입술이 안 되네? 또 낮아져.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나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뛰어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종합해보니까 내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해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은 자존감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이제 아직도 우리 동기들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을 보니까 요새는 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예, 그래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또 여러 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있어요. 또, 한참 그 줄기세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 나갈 때, 그때 그 연구팀 중에 막내였던 그 교수도 저랑 동기예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뭔가 썰물처럼 확 들어오는 게 있죠.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비교하면 끝도 한도 없죠. 예. 하지만 이제 만나보면 이제 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외적으로 풍기는 인상도 교수님 인상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또 공무원도 이제는 보니까 공무원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고급 공무원이에요, 이제는. 예, 뭐 제 나이쯤 되니까 뭐 다 5급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죠. 그런 공무원들로 있는 사람들, 그런 그 모습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가? 뭐 이런 생각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비교는 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죠. 물론 저는 그런 식의 비교는 하지 않아요. 네, 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네, 내가 누구냐? 네, 물론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죠.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서 정말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죠. 이게 뭐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아주 짧은 비유이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언뜻 들으면 두 비유가 나오는데 두 비유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달라요. 시작이. 예. 천국은 누구냐? 예. 천국은 물론 하늘나라죠. 근데 천국을 우리 이명봉 총장님께서 해석하실 때 천국을 주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화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밭을 다 팔아서 우리의 모든 존재 전부를 다 들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슨 비유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극히 값진 진주는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났음에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우리를 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극히 값진 진주예요. 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정말 극히 값진 진주라는 거예요. 어떨 정도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목숨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실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값진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 느껴지시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 환경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시는 그 자체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모르죠.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요? 나는 이것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물질에 자신을 정말 동일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물질이 많으면 좀 뭐 있는 것 같고 물질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요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서는 거죠.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겠어요? 물질의 주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만몬이라고 하는, 그 신이에요. 세상 신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바입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심상치 않게 들리잖아요. 무슨 코인 값이 뚝 떨어지면은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마귀 장난이에요. 절대로 물질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 값비싼 값진 진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요. 자족하는 걸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자존감을 높이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그 방법이에요. 두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 비유는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죠. 근데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것이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자족하는 비결,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 만족해야 기뻐하지 않겠어요? 만족하지 못하는데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위선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에서 나는 정말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멘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만족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만족하시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자족의 비결을 배운 것 같이 우리도 자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에서도 만족함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 정말 자족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